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8일 정도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는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합니다.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면서 가려지고 감추어졌던 그 영광,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본래의 무한하고 영원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간 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하신 사건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과 함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엑소더스로 죽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며 출애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출애굽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속에 구약 성경 안에 풍성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과 주님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곧 두 사람이 떠나고 베드로는 놀람과 두려움과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초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거주하던 텐트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까맣게 잊고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세 분의 힘을 합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부시고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계시고 거기에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다시 나타나서 함께한다면 그동안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당장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흥분해서 말하는 동안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고 모세에게도 구름 속에 나타나셨고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하실 때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사야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시킬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눈앞에서 보고는 잔뜩 흥분한 채 지금 당장에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처럼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각에 따라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잘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 소리가 그치고 모세와 엘리야도 구름도 모두 사라지고 찬란하던 빛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과 생생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대에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목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